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18세기 사람인데요. 예일대학교 신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인디안 마을이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거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첫 번째 그레이트 어웨이큰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 거기에 목회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이번에 설교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논문을 쭉 읽어가는데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너무 잘하고 글들을 잘 적다 보니까 이분이 유명하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 대학교가 만들어질 때 그때 초대 총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폐기력을 알아서 이제 일찍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그가 적었던 또 그가 설교했던 여러 가지 논문들 이런 것들을 34건을 예일대학에서는 예일대 이거를 조나단 에드워드 클래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 편집해서 정리를 해서 출간을 했고, 또 예일대학은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요, 그들이 자랑하는 목회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준다. 왜냐하면 신앙은 여러 감각기관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감각기관들을 합당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므로 즐거움을 더 크게 만든다. 좋은 것도 적절하게 할 때 더 좋습니다. 좋은 거 많이 해보십시오. 좋은 거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초콜릿이 좋다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초콜릿 먹어보세요. 여러분 자는 게 좋지 얼마나 자고 싶어요. 네, 특별히 새벽기도 합니다. 좀 자시. 계속 자보세요. 좋은가. 일어났는데 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요 적당히 해야 좋은 거지 그게 과하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걸 잘 조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게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 어려운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계속. 그러나 신앙생활에 당하는 슬픔은 믿기 전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믿기 전에도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깊은 즐거움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혼이 중심을 딱 잡으면요 다른 모든 기관들은 다 제자리를 잡습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지금 중심을 못 잡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부터 하시고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면 몸의 다른 기관들이요 자기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중심을 잡으면요 이성과 감정도 자기 자리를 잡는다고 말합니다. 양심도 자기 자리를 잡는다. 근데 영혼이요 정말 영혼이 잘 되면요 이성과 양심도 조화롭게 됩니다. 이성을 따지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만 따지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양심 갖고 절대 못 살아요. 양심은 다른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조화롭게 되니까 즐거운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은 탁월함을 볼 때 즐겁습니다. 아름다운 예술품을 볼 때, 아름다운 자연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마측한 이런 걸 볼 때 참 즐겁습니다. 탁월함에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탁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중보자 되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비와 충성스럽게 일하고 계신 걸 발견할 때 우리는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마디로 체험으로 신앙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끝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라.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라고. 여기 와야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왜냐하면 이곳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이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언약이란 뭐냐면요, 엄중한 합의입니다. 당사자들이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것이 언약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서로 엄중하게 맹세를 하고 그 맹세한 것을 기록에 남기면 당사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도 그 약속 조항에 얽매이시게 되고 우리도 얽매이게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리켜서 쪼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은 그냥 맺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쪼갭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쪼갠 사이로 당사자가 걸어갑니다. 이 약속을 어기지 않을 때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15장 18절 창세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라데까지 네 자신에게 주노니 하나님 이제 여기에 얽매이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는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은요 여기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얽매여야 됩니다. 어디에 얽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나요? 너희를 열국 중의 소유로, 이거는 보배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특별한 민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건드린 자 어떻게 내가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통하여 내가 세상에 복을 주겠다. 세상 나라. 이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은요, 우리도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거거든요. 언약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나는 그 약속의 자녀로, 약속을 지켜야 될 당사자로. 언약을 소속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뭐로 근거로 이렇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언약은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보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10절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저희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여기에 얽매이시게 되는 거죠. 매이시게 되는데 묶이시게 되는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요 우리는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 속으려고 돌아가죠. 동시에요 우리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시기와 질투는 뭡니까? 여러분 질투라는 건요 진짜 나쁜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불쾌감 갖는 거 아닙니까? 질투처럼요 정말 나쁜 건 없습니다. 근데 질투처럼 쉬운 것도 없어요.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는 게 질투 아닙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게?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인 건 얼마나 이게 쉬운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일까요? 잘 되는 거 볼 때 기뻐하시는 거지. 안 되는 거 볼 때 가슴 아파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남을 잘 도와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남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는 거. 이게 새 언약입니다. 시카고 대학 법대 교수 마산더스 바움입니다. 이분 여성이고 연세가 좀 된 분입니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적었고요.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말로 최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죄를 범한 자의 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는가? 고려하지 말라? 그러면 그 인간을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고려한다? 그럼 어디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수치심을 줘야지 이 사람이 죄를 안 범하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치심을 더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 그게 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정리했을 뿐입니다. 감정은요, 두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첫째, 내가 세상에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 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끈하는 감정은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누가 건드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요, 왜 사울과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을 막 욕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이 다 물에 숨고 강을 건너 도망치고 이걸 볼 때 사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나단은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비굴하게 도망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여러분이 화나는 게 뭡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가리켜서 지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지적인 판단이 서 있고 그의 기초에서 반응하는 것.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아진다면 우리의 감정은 달라질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 것이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또 그는 감정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쿵소리가 났습니다. 저거는 틀림없이 바른 소리야.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거는 도둑이 온 소리라고 믿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대인 기피증 있는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나를 저 사람이 해칠 건가?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내 형제라고 믿습니까? 평안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물 거라고 믿고 있으면요, 무섭습니다. 사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믿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나 담대하게 평안할까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사는 게 즐거울까요?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과 소원과 간구를 올리셨다는데 예수님의 그 감정은 아버지의 감정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갖게 해주시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의 평강이 지키신다. 이게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여기 작은 자,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천국에서 뭐 이 땅에 있다가 뭐 하고 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에서는요, 믿음 생활 잘했나 그것만 중요하지, 천국에서 내가 뭐 큰 자의 작은 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는지 그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함께 하십니다. 큰 자라고 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또 뭐 함부로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서로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우리 어른보다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요 더 잘한다니까요. 그 참 놀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직접 가르치시고 작은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게 되고 야고보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는 낮아짐. 근데도 괜찮은 것. 이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요거 하나 밑줄 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나 하면 긍휼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긍휼은 관계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긍휼이 아니라 이해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을 때는 우리가 불쌍해서 관계 맺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온 이유는요. 불쌍해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형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신망하고 좌절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로받으라고. 왜냐하면 위로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있습니까? 드릴 거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곱고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고 여전히 감사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언약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관계는요. 이해를 따져가지고 관계입니다. 저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내한테 뭐가 덕이 될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맺으실 때 이해관계가 그럼 맺을 수가 없어요. 관계의 시작은 긍휼입니다. 관계에 그러나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언약은 이 말씀을 왜 주냐면 예레미야서의 31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 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나라는 뺏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시작돼야 되는데 또 우리 죄 지을 건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새 언약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이제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7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새 언약을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새 언약의 중보라. 보증하고 중보하고 다릅니다. 보증은요 확인하는 거죠. 중보는요 그 단계에 들어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는 새 언약의 보증 예수님은,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는데 그건 뭐냐면 새 언약에 들어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 그래서 오늘 뒤에 가보면 9장에 가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앞에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찬식을 할 때
잔을 드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라고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려. 이런 새 언약의 축복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이런 역할, 이런 위치, 이런 특권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힘쓸 내용을 말합니다. 첫째,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1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온 것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실 때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며 이 나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을 거다. 여러분 다른 데 부르는데 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는 곳으로 먼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다고요. 첫 번째 언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마음대로 못 들어갔다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과 이런 영광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5장 12, 14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왜 선생이 못 됐나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니까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꾸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읊조린다는 말은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입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친히 가르쳐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각을 사용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고요. 선악이 뭘까요? 저 나쁜 거 선한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너무나도 다양하고 잘못된 가치관,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게 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가치관들.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연구 학술원이 된 석학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해서 1923년생이에요. 그가 적은 책은 프랑스 아카데미 상도 받고 한국에서도 우리 시대의 고전 시리즈, 현대사상 모험 시리즈 여러 권이 나올 정도로. 이분은 기독교 서적을 적은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연구했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연구했어요. 욕망을 연구해보니까 욕망은 뭐냐면 욕망은 다 모방하는 것들이에요. 남이 가진 걸 욕망하더래요. 없는 걸 욕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남이 부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를 갖고 싶은 거예요. 남이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지식 갖고 싶은 거예요. 남이 힘을 갖고 있습니까? 나도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남이 없는 걸 욕망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래서 욕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하다 보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그 폭력을 해결하려고 사회가 고안하는 것이 희생양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희생양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희생양을 연구하다가 복음서의 십자가에 있는 희생양을 연구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양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양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신화에는 황홀해하면서 정말 진실을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합니다. 신화를 연구하고 성경으로 오는 사람들 거꾸로 한번 해봐라.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신화로 가봐라. 신화가 얼마나 허군지. 그러면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갖고 이 책을 시작합니다. 탐내지 마라. 왜 그게 마지막에 있을까? 지각을 자꾸 사용했겠죠. 왜 탐내지 마라는 말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에 거기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일까? 그 앞에 뭐가 나오나요? 가늠하지 마라. 그 앞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기 때문에 앞에 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복음서에 눈도 주지 않고 신학자들은 철학적 시각에 호감을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등한히 여긴다. 기독교는 한무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해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이라고. 시편 119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등한히 여기는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려고 해도 그분 앞에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각을 사용하면 지혜가 생기는데도 말씀 알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고 생각은 성령의 생각으로 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것. 마음과 생각을 다해 지키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종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피하려. 내일부터 고난주말입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십자가로 나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비밀과 탁월함과 진리와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